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고 무엇을 우리 교회에도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각 개인이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도 오늘 제목을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도 성장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니까 한번 오늘 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또 비춰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삶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주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들도 원합니다. 교회 성장 안 원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시스템도 또 새로 하는 데도 있고 전도 훈련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사실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도 성장을 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양적으로도요, 숫자적으로도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시대에 1세기의 그 시대를 우리들의 시대에 있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님 충만함으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41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설교에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다 적용 못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때 상황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는 무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일산 쪽에서 살 때 한쪽 부분에 보면요 석사동인가 이름도 다 까먹었네. 거기에 보면 조금 이상한 교회, 교리적으로 이상한 교회인데 지금도 현대에도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거기 살아. 그리고 밭이 있어. 거기서 농사 같은 거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근데 다른 우리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의 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 생활 성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알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만약에 공동체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지금 보면 양적이냐, 질적이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읽었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라 너무나 잘 여러분 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 하는 이 사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속해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본을 받아서 이대로 행할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어 간다 하는 그 영적인 방법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여러 가지 예배라는 얘기도 나오고 가정에서 서로 나누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이렇게 힘쓰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의 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행하실 때 같이 있었던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를 비유해서 목사를 비유하면 사실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목사랑 이렇게 관계를 짓지 그때의 사도와 지금의 목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그 역할은 이제 같다고 보죠. 그 다음에 특히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훈을 인식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은 목사와 성도가 또 잘 협력해서 원하는 교회로 이루어나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제라 하는 것은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헤어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정말 연합하고 긴밀한 가족처럼.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같이 한 집에 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가족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가족과 같은 관계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같이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가 한 마음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같이 살면서 삶이 같은 생활의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계속 그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계속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누구나 차별 없이 또 음식을 차별 없이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이면 기도, 신자가 모이면 교제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절대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도 참고내고 인내하면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주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기사와 여기서 나오는 기사와 표적, 이 당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회가 근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근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한 이런 근위가 있다 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근위해서 누가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누가 함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근위가 딱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의 신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목사를 통해서 왜 신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은 저는요, 그 당시에 교회에 세운 사도와 지금의 목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꼭 목사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어떤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사와 죽은 사람이 앞에서 뻘떡 일어나는 그걸 원하는 건지,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역사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고 기도할 때 그 열이 내리가는,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지금의 현대 상태로 보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기사와 표적도 물론 또 여러 가지 병도 고침을 낫고 암 걸린 사람이 기도하는 바람에 낫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왜 성령님이 지금은 다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인간은요, 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람이 갑자기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랑하면 교만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렇죠? 오늘 3,000명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고. 자, 오늘 37절하고 41절을 내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같이 봐두세요. 37절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2장 37절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찔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가슴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아까도 제가 읽었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수가 3,000명이 됐다.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이것도 여러분 기사와 표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근위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가 그냥 너무 커져다 보니까 사업체가 되었다 이래서 세상에 보기에 근위가 떨어져서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위가 세우려면요, 목회자가 올바른 주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행하는 교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근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을 해서 간다 하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45절을 이제 뒤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여러분 지금의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참 조금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니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완전히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형제 자매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상세하게 하나부터 10까지 그 정도의 참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내놓기 어렵고 그죠? 이래 흠이 되고 이래서 참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일어나서 그 다른 성도의 고통이 있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알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을 말해요. 삶을 말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베풀고 나누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막 지금은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하나 기업체처럼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회라든지 어렵고 힘든 나누고 교회 내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은 예를 들죠. 시냇물이 아래서 흘러가야지 안 흐르면 이끼가 끼인다 썩는다 하는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이제 날마다 아까도 이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하는 지금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매일 교회에 모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2번씩 뭐 3번씩 모이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성전에 모이는 걸 힘쓴다 하는 말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배우는 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떡을 뗀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주의 만찬을 비롯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웃과의 서로 교제를 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서 보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와 예를 들어서 말씀에 가르치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고 주의 만찬을 비롯해 성도의 교제에 살면 가정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지금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큰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배우고 다 한 것을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각 그룹의 모임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거 들어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정교회 가는 것을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참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연금을 해서 지역에 홍수나는 데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 밑에 46절 제일 밑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기쁨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항상 잃지 않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것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들이 특히 인생의 부분 세월이 흐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을 해요. 개인주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조심해야 될 법.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도 순수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보기에 쟤는 구원 잘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변화해가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마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서로 성도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 깨끗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세상의 제약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시켜 주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여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 기쁨도 없고, 오니까 싸늘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안 찾아오죠. 그죠? 그런 우리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주님의 진리에 깨끗하게 유지해가는 순전한 그 마음을 유지해가라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오늘 그 47절에 온 백성께 칭송을 받으니 가는 말씀이 있죠. 이러니 교회가 근위가 있고, 저 교회에 뭔가 있다. 온 그 주위의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근위라든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성도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교회가 건의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살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됩니다. 기쁨과 이 순전한 이 마음,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 물론 성도들에 대한 불평불만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 이 순진한 마음보다 불평불만이 앞서면 더 차지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빨리 돌리시고 순진한 마음으로 빨리 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고 불평불만 의심하면 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목사나 누구에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다가 순수하게 자기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진을 찍을 때도 김치에서 찍는 거하고 정말 기뻐서 찍는 달라요. 안다니까 상대방. 우리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 기쁨과 그래서 마음속 깊은 것에 우러나오는 기쁨. 이럴 때 47절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 과연 오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믿음에 내가 구원받으며 정말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순전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주위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또 그들을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요, 천국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어려울 때에 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주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기쁨 가지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 자신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성장,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어떤 삶을 내가 정말 십자가의 거룩한 보기로서 구원받은 그 기쁨 가지고 정말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 모든 성도도 지금 어려운 이때에 정말 더 주님께 더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근위도 세워주시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서 정말 구원받은 그의 감사함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성도들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받아싸우니 저희들이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